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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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긴장이 되네요 또. 사건 20일, 사사기 건드리는 20일. 네, 오늘 프로파일러님 또 모셨는데 오늘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네네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인생 자체가 아, 네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뭐라 그러지? 사사들 지금 말씀해 주면 재미없으니까. 네네. 네, 지금 말씀해. 일단 오늘 사건을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건 파일 보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사건 파일 한번 보실까요? 사건 카드. 짠. 이거 혹시 이거 그거 아닌가요? SNS에 막 예, DM 다이렉트 메시지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죠? 이게? 성경에 천사가 나오잖아요. 엔젤. 예, 네, 그렇죠. 네. 그 천사라는 말의 네네. 원래 의미가 천사. 네. 메신저예요. 아, 천사의 원래 말이 메신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천사 그러면은 하늘에서 날개 달려가지고 맞습니다. 큐피트처럼 막 네네. 화살도 네네네네. 쏘고 막 그런 사람들 네네.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은 네.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아, 천사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천사였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설명해 주시는 그 사사가 네. 메신저가 네. 연결이 돼 있는 사사인가요? 그 메신저를 만난 네.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사입니다. 야, 이거 기대되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사. 그렇죠. 궁금한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늘 이 사사가 누군지 먼저 한번 볼까요? 네, 또 봐야죠. 또 봐야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사는 네. 이 사람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봤던 프로파일 사진이랑 조금 다르죠? 뭔가 더 강인해 보이고. 그 손에 뭘 들고 있죠? 네네네. 예, 뿔나팔을 들고 있어요. 뿔나팔을 들고 있는 이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기드온은 바알 신앙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잠시만요. 므낫세 지파라고 하면 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 계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 섬기고 그때 당시 자연스러운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바알 신앙에 무지하게 빠져 있었던.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집에 네네. 바알 신을 위한 제단까지 있었으니까. 근데 잠시만요. 저 이 사건을 제가 짚으면서 약간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메신저가 찾아온 거죠. 바알 신앙을 섬기는데 그렇죠. 아니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아빠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배경이에요. 네네. 이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뜻이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거의 바알의 제사장 내지는 바알 신앙의 거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아스, 여호와의 네, 불인데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불을 태우고 있느냐? 바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지금 사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느냐? 아니죠. 자기 이름 안에 여호와가 벌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바알 신앙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고, 기드온도 당연히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건 다 가졌네요. 좋은 거는. 좋은 거라는 게 뭐가 좋아? 바알 신앙이 아니 좋다라는 바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짧아서 그렇지. 좋은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한 건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면서 살았던 이 기드온. 잠시만. 타임.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눈이군요. 또 그렇죠. 내가 보기만 좋았던 눈. 그렇죠. 복습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네네. 지금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네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네네. 그때 당시 제단이 어떤 모양이었느냐? 네네.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뭐 기드온의 재단, 딱 기드온의 재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이방 신들을 위한 재단의 아주 대표적인 재단의 모습인데, 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이런 재단을 기드온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확 한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있었던 신상들과 목상들을 다 찍어서, 찍어요. 예, 그 도끼로 찍고 오, 네네네. 뭐 찍어서 이거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찍어버리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집, 나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모두 찍어버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이야. 재단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네네.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와, 이름 잘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본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천사가 임했어. 천사가 임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네네.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타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해야죠.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아, 나갑니까 드디어? 예, 네네. 이제 전쟁 나가야죠. 네.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32,000명이요. 그때 당시 기드온이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은 몇 명이 왔냐면 13만 5천 명. 네? 13만 5천 명. 3만하고 13만 5천. 그렇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네. 3만 2천 명이 네네네. 너무 많은 거야. 네? 너무 많다고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잠깐만요. 13만이 왔는데 그렇지. 3만이 많아요? 많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 뭐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는데. 정확해요 또. 네. 그럴 리가 설명해 주세요. 있겠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3만 2천이나 왔는데 굳이 따지면 1대 4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쵸. 1대 4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잘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무서운 사람들, 전쟁하기 싫은 사람, 갈 사람 다 가. 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이 돌아. 그렇죠. 또 가라고 한다고 가요. 그렇죠.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이제 1만 명만 남은 거예요. 10,000명이요. 그렇죠. 1대 13이네요. 그렇죠. 1대 13은 조금 힘들지 않나. 조금, 네. 네, 이건 좀.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아 보였던 거예요. 네? 그것도 많았어. 10,000명도 많다고요? 그렇죠. 10,000명도 많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네. 너희들 물은 마셔야 될 거니까 네, 물. 샘으로 내려가라. 샘이요? 하롯이라고 하는 동네에 샘이 있는데 네. 그 샘으로 내려가라. 병사들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 마시는 모습을 잘 보고 한 손으로 마시는 사람만 너 병사로 선택해.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럼 뭐 이건 못 믿어. 도대체 그러면 또 몇 명이 막 물을 누가 이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지. 그렇죠. 네. 물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마셔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만 마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만 주변을 사주 경계하면서 준비된 자구나.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샘은 평야지대에 있어요. 네네. 평지에. 네네. 평지는 미디안 네. 사람들의 벌판이에요. 전쟁하면 이 사람들이 유리한 곳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 평지로 내려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군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맞아요. 항상 한 손에는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네, 맞습니다. 물을 이렇게 핥아 네네. 마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네. 늘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네네네. 이런 사람들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어요. 안 믿어요. 300명하고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13만 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싸웠냐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네네. 그다음에 뿔나팔을 들고서는 어. 산 언덕 아래쪽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의 그 진영, 그 산 위쪽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탁 항아리를 깨가지고 반짝거리는 그 횃불 주변에 네네. 쫙 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뿔나팔을 뻑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서로 보지 못하고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여기서 죽어요. 전부 다 그냥 전멸한 거예요. 13만 5천에서 12만 죽었으면 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만 5천 명이 건너서 도망을 갔거든요. 네네.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요. 와, 집요하네.
집요하네요. 그렇죠. 집요하죠. 네.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네. 근데 여기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렇죠. 맨 아래쪽에 르우벤 지파, 그 위에는 갓 지파,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가 네네. 있었어요. 그런데 갓 지파의 땅으로 지금 도망쳐 가고 있거든요. 네네, 미디안이. 그 갓 지파에 정말 유명한 땅이 두 곳이 있는데 네네. 도시가 하나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꼭 들어봤습니다. 네. 또 하나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분열 들어봤습니다. 네, 다 들어봤죠. 네네. 그런데 이 지역으로 기드온이 쫓아갔거든요. 네. 쫓아가서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 쫓아가니 너희들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고 우리 네. 함께 가가지고 우리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자. 전멸시키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콧방귀를 키는 거예요. 야,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기드온이 쫓아가서 끝까지 남은 패잔병들 15,000명을 다 죽이고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숫곳과 분이엘을 다시 지나가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어요? 기드온이 숫곳과 분이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드디어 전쟁으로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 정말 내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사사시대의 역사의 내리막의 지금 처음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나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달라는 얘기예요. 이야. 그런데 일단 기드온이 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내가 당신을 다스리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해요. 네네네. 이까지는 참 장한데.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장한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요것만 하나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꼭 저희 같아서 말은 못 하겠네요. 네.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네네. 그 부탁한 게 뭐냐? 우리가 전리품을 획득했는데 전리품.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다 귀고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남자들이. 네네네. 금으로 된 귀고리. 네. 그 금으로 된 귀고리 있으면 그 귀고리만 좀 날 주면 안 되겠냐.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왕들이 있었어요. 네네. 왕들이 입었던 그 옷들 좀 달라고. 그것도 좀 내가 좀 가지면 안 될까? 그다음에 낙타 목에다 걸어놓은 목걸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탐이 났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귀고리만 그 양이 얼마라고 부르냐면 1700세켈이라고 불러요. 세겔이라는 단위가 네. 시대에 따라서 무게가 조금씩 달라요. 네네. 보통 10g에서 13g 정도 되는데 편하게 10g 네네. 하면 1700세켈 하면은 17kg이에요. 귀고리만 17kg이에요. 금이. 귀걸이만. 예, 그래서 제가 1kg 골드바가 요즘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1kg짜리 그 골드바가요. 오늘 시세를 오늘 시세. 네네. 8,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8,500만 원. 금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17kg이잖아요. 네. 약 1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난 왕은 안 할 테니까. 그렇지. 14, 5천만 원 내가 먹겠다 이거네요. 일단 귀걸이만. 그런데 거기다가 낙타 목걸이에 초승달 장식 아마 현금으로 따지면 좋게 30억 이상은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아까 바알 뭐 재단 다 부시고 안 하겠다 막 이랬던 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네네네. 중요해요. 기드온은요 이미 아버지 때 바알 재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금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 에봇을 누가 입었냐? 기드온이 입었어요. 자기가 그렇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누가 갖겠어요? 내가 갖는 거죠. 네. 왕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왕처럼 굴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처럼 굴고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중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멜릭이요. 아비멜렉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의 삶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끝이 안 좋죠.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네네. 적어도 그 아들 아비멜렉의 삶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요. 네. 예.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여인의 손에 맷돌에 맞아 죽는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셈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뭔지. 이게 한 번쯤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간달프의 적수. 아, 그렇죠. 네. 사루만. 사루만. 네. 저 반지의 제왕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사루만이 원래는 착한 편에 서 있었던. 아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루만이 나중에 각 한 편에 손잡으면서 네네.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지팡이는 검은색을 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되게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네. 내가 점점 흑화되어 되고 가는 거. 한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긴 했지만 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삶에서 우리가 겪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뭔가 우리 팁이라든지 해결 방안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짜잔. 오! 사람들은요. 네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기드온이라고 생각해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시해야 되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을 상상해서 거기에 투영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처럼. 거울에 비친 모습은 하나님의 사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역사를 알고 우리 이전에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알게 된다면 네네.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진짜 제대로 볼 수가 있다. 성경을 읽고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기드온 사건을 보면서 진짜 많은 걸 깨닫게. 왜냐면 일단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프로파일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멈춰야지 할 때 진짜 멈출 줄 아는 그렇죠. 그런 훌륭한 진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욕망 앞에서 우리가 꺾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건 여기서 해결하도록 하고 네. 벌써 다음이 기대가 되는데 네. 커밍순. 커밍슨. 네.